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소리쳤던 그날을 기념해서 정한 절기인데, 기억하시고 함께 또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음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음녀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육으로, 그리고 겉으로, 겉껍질로, 표면적으로 혹은 비진리로 신앙하고 믿고 소망하면 그것은 곧 우리를 가능케 만드는 음료로 되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역사 속 예수로 단순히 이제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믿고 따르면 예수 역시 우리에게 음료와 같이 믿게 만드는 존재 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추억하고 예수를 어떤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다라고 여기면 그 또한 비진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난받고 더 열심히 사셨던 분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비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역사 속 예수로 단순히 진리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겉으로 믿고 따르면 그것 또한 음료와 같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니, 진리를 가르치고 자신은 질그릇같이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정수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섬겨버립니다. 1월 성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뽑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체를 신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날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역시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건 조금 독특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진리를 못 보니까 그 육의 진리, 눈에 보이는 진리로 이삭을 줍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내가 줄 테니까 이삭을 좀 보고 좀 믿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둘째, 그 이름에 담겨지는 약삭 빠른 자, 비겁한 자, 아주 기회주의자거든요. 근데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에게 뭐라고 이름을 짓게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동원시키냐면, 물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시키는 게 뭐냐면 애굽을 동원시키고 요셉을 동원시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속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속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이 아니라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라고 보지 못하면 이건 역시 하나의 역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내용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라는 것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구약의 내용, 모든 사건의 내용,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사건의 내용이 표면적으로 밖에는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이 하나의 사건 혹은 역사 속 사건으로, 과거적 사건으로 우리 밖에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은 사실상 우리와 상관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못 살았다. 그들은 그렇게 못했구나.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바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반성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 속 과오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과오를 답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역사를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상 역사 속 과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잘하자라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성경도 역시 세상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역사책 가운데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다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이 구약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 역사적 그 승리, 그 다음에 실패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여리고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역사 속 사건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연결시킵니까? 이순신 장군 얼마나 많이 연결시킵니까? 신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마음을 좀 본받으시라고.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요. 예? 격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격리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는데 배울 점은 있습니다. 배울 점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구약의 민족도 역사적 과오를 범했구나. 그리고 오늘날 신앙인들도 이런 역사적 과오를 범했구나.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자.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속 사건의 내용들이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자, 그리고 믿음을 지키자 라고 가면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과 착함과 도덕적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과는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빼면 똑같고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된 구원의 역사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율법과 같이 우리를 비진리로 먹이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럼 이 많은 비진리를
먹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음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늠케 하는 자, 가늠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단순히 뭐 여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행위, 그런 모습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진리를 가르치고 비진리를 먹이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진리를 먹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하고 그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음녀 중에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음녀는 다름 아닌 그들도 되지만 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음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자각할 때, 깨달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시키게 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고 가면 그게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했지만 실패합니다. 실패했지만 사실은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죄의 원흉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실패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명맥을 한결같이 이어가십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가인과 아벨로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아벨을 죽이심으로 가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어떻게 이 둘이 구분하게 되어집니까? 이 둘의 모습이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그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제사입니다. 제사로 이 둘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둘이 그냥 살면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이 제사들 때문에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앞으로 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종교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은 종교적 신념 아니고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해코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착한 심성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발동되는지 아세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열심, 이게 발동되어질 때 그 사람 상대방을 용서치 못해요. 예.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뭐 차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율법과 제사인데 그걸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구분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땅은 다름 아닌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약 4천여 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진 지역이에요. 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거기가. 그런데
이 문명의 발상지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있었냐면 이 당시 4,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냅니다.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수세식,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세식 화장실을 쓰다가 땅 파서 변 보는 지역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 이야기. 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뽑아내어서 정말 그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나와 살지? 내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불러내었는데,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넣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결국은 시키는 게 뭐냐면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자리, 그 모습을 창세기 45장 7,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요셉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자신의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더 설명을 하면 바쁠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를 아버지로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어떻게 살게 합니까? 종으로 살게 해요. 종으로. 주인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은 싹 다 사라지게 만드는 400년의 기간, 40, 400, 70, 7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가리키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 우리는 누가 끄집어내어 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구나, 나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모세 이름에서 담겨져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어짐을 받은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도 건짐받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내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 가는 곳이 종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건져내어져서, 이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막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건져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죠.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광야교회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교회 어디 저기 있는 이름만 광야교회 이런 곳이 아니라 광야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어서 지금 어디로 집어넣었습니까? 교회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광야고 이 교회가 바로 광야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광야로 보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동안 양육받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고 교회고 우리 삶의 터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뭐 교회 오면 참된 평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워요? 인간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아, 정말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뭐 바벨론, 뭐 광야로 보내고 음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어떤 등장하는 그런 힘의 논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강대국이라든지 뭐 큰 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다른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그런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뭐 백신을 만들었느니 안 만들었느니 몇 명이 살았느니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세상에 자신들의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이 코로나 사건은 세상이 만들어내서 세상의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이게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다 속에서 물에 빠져 생활하는 물고기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세요? 다 꼬리에 힘이 있습니다. 막 꼬리로 힘을 치면서 살아나려고 바동되는 것이에요. 그게 막 드글드글거리는 게 세상 속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물을 던지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세상 속, 바다 속 그 모든 물고기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그물을 던져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전도 더 많이 해라. 뭐 거물 이론, 뭐 뒤도 거물 치고 앞에도 거물 쳐서 사람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바다 속, 세상 속, 드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이 어디에 걸리는 줄 아세요? 꼬리에 걸리겠습니까? 아니요. 다 머리가 걸립니다. 머리가 걸려서 그물 속에 잡혀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잡아 올리겠다? 너희들은 머리를 잡아서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물에 걸린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끄집어내 올려주신 것이에요. 올라오 보니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걸려 너는 내 소유고 내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건진 바다, 부른 바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거하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바로 짐승, 마귀, 이 존재가 밀어넣듯이 피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존재가 바로 음녀, 붉은 짐승, 그리고 가늠케 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존재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과 함께, 잘 들어주십시오,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 바벨론이 바로 나고 내가 이 바벨론을 타고 있고 즉 의지하며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나쁜 것이지만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폭로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음, 영적 간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인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 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아수르를 들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못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이해하시죠? 예.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이 바벨론도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결국은 잡아먹어버리는 존재까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 그리고 나중에 그 짐승이 그 여자를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잡아먹어버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어서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잡아먹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 2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걸 좀 잘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제 행음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위에 의지하고 위에서 치고 올라오면 밑에 의지하는 그런 행위를 강은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았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았지? 결국 그들로 인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아수르가 결국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버리고 벌거벗겨버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광야에서 행하는 바벨론이 음녀를 잡아먹는 우리를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아먹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끝내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바벨론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너희들 그 실체 속에서 이제는 다 죽고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여러분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죄인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뭐 예수님이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가지고 죄를 덧입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왔다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런 것인데 사람의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왔거든요. 그것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수행을 닦았던 성철 스님도 예를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눈을 보십시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벨론이 마시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파괴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져야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잡아먹히는 존재가 되어라. 아니, 잡아먹히는 존재로 인식해야 되고 잡아먹히는 존재인 음녀라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잡아먹히게 되고 죽게 되고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그러니 하나님 밖에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없군요. 살려주세요 라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철저히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카타콤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했다고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박살내어서 자신들을 박살내고 없애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펑펑 울며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음녀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벨론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바벨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안 타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좋아하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계시록 18장 11, 13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을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어서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돌려서 감추어서 가르칩니다. 복 받으세요. 뭐 어떤 복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죠. 예.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요 다 이게 있습니다. 다 내가 잘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 당대에 최고로 좋게 잘 나가던 물건들이에요.
무슨 나 유황 없어도 되는데, 뭐 포도주 없어도 되는데, 나는 와인 필요 없고 소주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 이게 그때 가장 좋은 물건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바랬지 않습니까? 이거 다 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는 것은 뭐 이들이 와가지고 뭐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재물 쌓아가지고 되겠네 막 이렇게 스크루지처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솔로몬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아무리 싸워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막 수십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나를 짓누르고 이게 그냥 나를 막 짓눌러 가지고 필요 없는 존재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내 자신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뺏으려고 달라들든지 아니면 이것을 막 쓰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쓰다가 내 몸 다 망가지든지. 뭐 그렇다고 또 뭐 역시 나는 많이 없으니까 은혜스럽게 살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바벨론과 함께 타고 있고 같은 생각에 살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것으로 죽게 되고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것을 이제 의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계시록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아니 내가 다 무너지고 광야에 있는 그 붉은 비승을 타고 있는 다 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너지고 서로서로 먹고 죽고 없어져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살려주었듯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살려주었듯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그 잘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존경 못 받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를 존경하세요? 저는 평생 양복 한 벌, 와이셔츠 하나, 속옷 한 벌, 신발도 그냥 구멍 나기 전까지 계속 신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존경할 거예요. 역시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목사님. 안경도 막 여기 좀 테이프 바르고 이렇게 다는 거. 이렇게 해야지. 역시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진리를 아니까 이게 우습게 들릴 겁니다. 근데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근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냥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나쁘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동조했습니다. 그래, 맞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지 하면서 다 동조해서 예수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결국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했잖아요. 다 불러놓고는 나중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죽이는구나. 불의한 정직의 모습이죠. 죽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예수가 여러 바벨론으로 와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좀 되세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이번에 기독 뉴스를 봤는데 정말 존경받는 교회, 괜찮은 교회 한 열 몇 개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어떤 운동을 펼치냐면 대한민국 피로회복 이런 캠페인을 벌려요. 이게 여러분 한번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 피로회복 이라면 바카스 선전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는 어떤 그런 문구를 따가지고 떨어져 사용하지 않고 붙여서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똑똑해요. 어떻게 그런 문구를 성경적이면서 세상적인 문구를 그렇게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하는 캠페인이 뭐냐면 고난주간이라 이거죠.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고난주간이니까 헌혈하자. 우리 헌혈 많이 해가지고 우리 요 큰 교회들 헌혈 많이 해서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 더 많이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헌혈 좀 많이 하자. 그런 캠페인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그 은혜의 자리, 그 사건이 한낱 헌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너무 가난하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그냥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한 사건. 야, 정말 예수님은 훌륭하시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 희생 정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뭐 하지? 그래, 이번에 헌혈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네, 교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다 모였어요. 그래, 헌혈하는 거예요. 제가 헌혈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헌혈 좋아요. 여러분도 헌혈 좀 하세요. 저도 헌혈 많이 했습니다. 예. 헌혈하세요. 헌혈 좋은 행동이에요. 귀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8장 2절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확 밝히 드러내는데, 그래서 우리를 더 확인시켜 줍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 메가입니다. 메가. 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좀 여러분 조금 보면서 조금 독특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뚱맞게 새들이 등장해요.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해 환해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환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화이노라고 하는 단어, 회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밝게 하다, 보이다,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다 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영광으로 바벨론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2절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고 온갖 더럽고 관영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보면 귀신들의 거처라는 말은 카토이케 테리온,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알죠?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건데 카토이케테리온은 이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그래서 이 악한 것들, 악한 귀신들의 거주지가 되었다는, 거주지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휠라케파스 푸뉴마 아카달토스. 이 아카달토스라는 말은
예, 아카달토스라는 말은 이게 조금 이걸 번역하면 정말 원어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인의 말로 현대 말로 말하니까 이렇게밖에는 번역을 못 하는데 옛날 말은 이 단어는 말이 아니라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카달토스라는 말은 아가 부정관사인데 알파입니다. 알파. 근데 이 알파가 뭐에서 파생됐다고요? 소. 예, 알파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단어가 알파예요. 근데 이 소는 결국 그 출애굽에 나오는 가정한 소, 그 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그 소. 구약 시대에는 이 소가 자신들의 최고의 권력의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붙으면서 카달로스, 정결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카달토스가 아라는 것이 딱 붙어서 아카달토스, 부정결한, 정결하지 않는 재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휠라케가 뭐냐면 집합소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구치소, 수용소라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냐면 그런 존재들만이 모여있는 집합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그룹, B그룹이 있으면 여기는 A그룹만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이 휠라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귀신들의 집합소라는 뜻입니다. 파스가 모든 이랬는데 모든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모든 영들, 어떤 영들? 악하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들의 모임, 집합소라는 겁니다. 이게 그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휠라케, 여기도 집이 아니라 휠라케입니다. 집합소예요. 구치소예요. 휠라케, 파스, 오르네온, 아카달토스. 이 새들이라는 말이 새가 뭐냐 오르네온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휠라케, 파스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모든 새들. 이게 오르네온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르네온이 이란 말이요. 오르니스에서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르네온이 새들입니다. 그런데 오르니스가 뭐냐면 공중에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 오르니스가 뭐냐면 오로스에서 왔습니다. 오로스가 뭐예요? 하늘. 제가 오로스, 오르니스, 우라노스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개념에서 이게 하늘이 성전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로스가 높은 곳,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도 그런 개념에서 산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새들의 집이라는 새들의 집합소가 어떤 뜻이 있냐면 높은 것에 있는 집합소.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집합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이게 생뚱맞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원어적으로 돌아가면 이게 새들이라는 말이 결국은 높은 곳, 산, 하늘,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개념으로 생각하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결국은 모든 가증한 성전들의 집합소, 즉 바벨론의 실체가 이런 것들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속에 귀신들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없지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있고 푸뉴마 아카돌투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악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드리는 곳이 악한 성전이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 제물 좀 그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실체가 이런 실체인데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없애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죽게 되고 19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등장하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역사가 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세력적 모습으로 보지 마세요. 다 내의 일이에요. 내일. 내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어 그 선악의 판단 속에서 그 율법 속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이 이걸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 일이 지금 너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이것을 그대로 답습할 거야. 그러니 예수가 온다는 거야. 예수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낼게. 그러니 자꾸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나는 힘있게 살 거야. 나는 이 땅에서 정말 괜찮은 일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발 좀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 피로회복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는 무슨 땅 밟기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막 하더만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 이 누구의 피입니까? 다 바벨론으로 폭로되어 죽임당한 자들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자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아니요.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죽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죽음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죽여서 살려내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죽음은 그 참된 진리, 실제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죽었잖아요. 오늘 죽으면 또 내일 또 살아납니다. 아침 해 뜨듯.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날마다 회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섰는데 또 살려내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육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스팍메논입니다. 에스팍메논. 이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만이 기록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제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내 실제가 폭로되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며 18장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음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앞뒤 다 잘라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음녀라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살아으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 같고 흙에 부과한 저희들이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된 주의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 되어서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성도로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또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많은 열매 맺혀지게 해주시고 진리가 전해지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득 넘쳐나 이 땅 가운데의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